찬송가 15장 부르면서 5월 1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지냈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부터 마가복음을 시작을 했어요. 지난 주일에는 마가복음 개요에 대해서 전체적인 마가복음의 개요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복습하겠습니다. 첫째는 핵심이 마가복음 전체 핵심은 1장 1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 1절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누구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에요. 당시의 복음이라고 하는 유한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황제가 하는 말에게만 씌어진 용어였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당시 모든 백성들은 황제의 메시지가 그들에게는 축복이었고 그래서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마가는 진짜 복음은
황제의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 복음이다. 지금 우리는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근데 마가가 말했던 이때 당시는 목에 칼이 들어오고요, 투옥이 되거나 죽음을 무릅쓰고 하는 말이었어요.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만큼이나 중요한 말씀이다. 창세기 1장 1절은 천지창조의 얘기잖아요. 태초에, 세상이 시작되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느니라, 창조하셨느니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러니까 가이사 황제의 말보다 뛰어나고 영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토록 이 메시지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삶을 완벽하게 새롭게 해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이 마가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록하기까지는 바나바와 베드로와 마침내는 바울에게까지도 큰 영향을 끼치고 유익된 사람으로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제 오늘 2절에서부터 이제 8절 말씀까지 읽었는데요. 오늘도 두 가지 말씀만 같이 나누겠습니다. 핵심적인 복음의 시작이 뭔가? 사실 마가복음이 쓰여질 때에는요, 그때 당시 크리스찬들은, 초대교회 교인들은 너무나도 위협을 당하고 있는 위기에 봉착해 있었어요. 보통 위기가 아니었죠. AD 64년에 로마 시내가 불바다가 되는 그런 큰 화재가 일어났어요. 이 화재는 사실 네로 황제가 자기의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서 그냥 방화를 한 거예요. 근데 불을 쉽게 꺼질 줄 알았는데 요즘같이 좋은 소화기들이 없어서 그랬는지 불이 번지기 시작하면서 온 시내가 불바다가 된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이때 네로 황제가 방화범을 기독교인들이 방화를 했다고 완전 누명을 씌운 거죠. 결국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투옥되고 가족들이 함께 지내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로서는 이건 무슨 일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갖지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가 불을 내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방화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목숨을 잃고 이런 환난을 당해야 되는가? 거기에 주는 메시지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죄 없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고초를 당하시고 순환을 겪으셨다. 그러나 그 고난이나 그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왜 이런 고난이 있는가? 이걸 이 말씀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이제 2절에서부터 8절 말씀까지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시작돼요. 세례 요한을 소개를 할 때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이용을 해서 광야에 외치는 자로 소개를 하죠.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로 소개가 돼요. 그리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여기에 무슨 메시지가 담겨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3절,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 이후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씀 기억나시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자라고 하지 않고요,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오늘 그 3절에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지금 세상은 요동치고 있는 거잖아요. 평탄하지 못하고 굴곡이 심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치는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는 정말 오시는 건가? 할 때 세례 요한이 외치는 자의 소리로 나와서 저분이 주의 길을 곧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실 길을 곧게 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을 외치는 자라고만 했더라면 어떤 좋은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더 관심을 많이 갖잖아요. 그죠? 저분 좀 설교 잘하신다 그러면 그 설교의 내용에 귀 기울이기보다 그분이 어떤 말씀을 풀어가는지, 그 말씀에 풀어가는 그 말씀의 내용에 귀 기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하신 사람의 그런 그 스펙. 저분 어느 교회, 아무개 목사예요. 저분 학벌이 어떤 학벌이래요. 자꾸 저분이 섬기는 교회 사이즈가 어떻대요? 교회 사이즈. 저분 현재 직함이 무슨 교단 총회장이래요. 어느 학교 교수님이래요. 그분을 좋게 소개하기 위해서 나오는 말이지만 자꾸 사람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그분이 하시는 말씀의 중요성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감춰지거나 숨겨져 버리는 거예요. 유난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메시지예요. 메시지. 지금 세례 요한을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까지만이 아니고 자의 소리. 형태가 없어요. 형태가 없어요. 요즘은 자꾸, 옛날에는 라디오로 국제적인 배구 경기, 특별히 권투 경기, 저는 홍수환 경기를 아프리카 어느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인가 거기에 가서 챔피언전을 할 때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라디오로 들었거든요. 그래도 그 감동이 생생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근데 요즘은 라디오 방송도요, 요즘 유튜브로 해요.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로 얼굴을 보아야 더 그 메시지가, 그 뉴스가 더 귀에 쏙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기인데, 세례 요한보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시는 소리, 우린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존재예요. 중요한 것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내게 하시는지, 나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의 모습으로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만을 드러내는, 소리가 소리답게 들려지는 그런 나팔수로 하나님 나를 써주세요. 이렇게 쓰임만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소리로서 좋은 그런 그 확성기로, 나팔수로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게 저나 여러분이나 피차 소망이에요. 자꾸 우리는 얼굴 내고 싶어지는 욕망이 없잖아 있거든요. 세례 요한에게도 그런 일이 왜 없었겠어요? 나 예수님을 앞서서 예수님의 길을 걷게 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이야. 또 한 가지,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정의를 하죠. 회개의 세례라고 하죠. 4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5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무슨 세례라고요? 회개의 세례라고 그랬죠. 회개의 세례. 세례 요한의 세례의 특징은 회개의 세례이잖아요. 마태복음 3장 그 12절 이후에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온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를 받았거든요. 근데 뜻밖의 예수님께서도 오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이렇게 구분해 놨죠. 나는 오실 그 예수님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분이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저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리라, 이렇게 말씀했지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 보면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터벅터벅 그 무리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라. 요한이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제가 어떻게 감히, 제가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으면 받았지 예수님에게 내가 세례를 베풉니까? 하는데도 예수님이 막무가내셨어요. 내게 베풀어라. 그래서 결국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고 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나는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서 왜 굳이 죄 없는 분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쉽게 생각하기는 어차피 죄 없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죄인된 모습으로 우리의 세례에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면 이 회개의 세례를 베푼 요한의 세례를 받음으로써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죄를 씻겨주시는 죄 씻김의 은혜의 징표잖아요. 그죠? 은혜의 징표예요. 죄 씻김의 은혜의 징표의 자리에 동참하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공동체로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례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죄 씻김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런 자리에 속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오지 않는 자는 영원히 멸망하는 심판의 자리로 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나는 죽으러 간다. 나는 이 땅에 죽으러 왔다라는 것을 그 회개의 세례를 베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인 아니신 분이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시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아들 장하구나. 내가 정말 너의 하는 그 모습이 내가 기쁘구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례 요한 예수님을 소개했듯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셔주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사랑하는 아들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고 계시는 스스로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심판받으시는 세례받지 않고는 모든 이가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시는데 내가 예수님 아니고는 심판받아 마땅한 자인데 예수님이 그 세례를 통해서 죽음을 예고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좀 성령님을 통해서 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고 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는 오늘 요한은 마가에서 요한이 하는 말은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베풀 세례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하나 더 마태복음 3장을 읽고 연결해 본다면 이렇습니다.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친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시켜 주시는 은혜, 이게 성령의 세례고요.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불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는 이 불의 의미는 결국은 능력의 의미가 아니고요. 심판의 의미예요. 심판.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고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건 뭐예요? 성령으로 세례받아서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저절로 쭉정이로 꺼지지 않는 불로
심판 당할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심판을 하시지 않지만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구원받지 못한 그들을 버리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었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건짐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속에는 회개의 세례, 요한의 세례가 담겨 있는, 그리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그 은혜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 결국 거룩한 자로, 온전한 자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자, 온전한 자가 되었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는 완전할 수는 없는 존재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삼보일배를 1000배, 10,000배 해도 불가능해. 완전해지진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온전해질 수 있고 거룩할 수 없는 존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거룩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온전하다, 거룩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 붙들지 않고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야. 바로 이 순간이 온전한 자요, 거룩한 자예요. 바로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 2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의미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거룩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성도들이 잘 이해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우둔한 자의 메시지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풀어주심으로 깊이 잘 박은 모처럼 마음에 새겨지고 정말 온전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밖에 모르는 자로 살게 해주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가 아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이 땅에서 나는 보여지지 않고 복음의 소리만 삶을 통해서 들려지도록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충만하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